우리 지역의 목회자들과 크리스천 리더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미션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안동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동 성결교회 이규철 목사님이세요. 우리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시죠. 매주 토요일 밤 9시 25분에 5분 메시지 전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안동 교계에서도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오늘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족한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구까지 오시려면 1시간 이상은 걸리시죠? 예. 매주 강의가 있어서 대구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강의 하고 계십니까? 한 1시간 25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달려오는데 크게 지루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CBS 라디오 네. 들으면서 네.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또 느끼고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아침에 학교 계명대학교에서는 이번 학기에는 기독교 윤리와 성서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 만나실 때마다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캠퍼스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는 모습 보시고 또 늘 신입생들 들어오는 거 보고 하면 굉장히 젊어지는 느낌도 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강의하니까 어떠세요? 한 30년 전 제가 학창 시절 네. 그때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저희 때보다는 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가 네. 막 느껴져서 네. 때로는 제가 참 마음이 행복하고 저 또한 또 이 강좌를 준비하려면 조금씩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 네. 다시 이렇게 재인식하게 되고 또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서 제게 더 유익하고 제가 더 공부하는 것 같아서 늘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시간 진행하면서 성결교단 목사님 처음 모신 것 같아요.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교단과 조금 차이 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또 성결교단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나오신 김에 잠깐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결교단이 조금 더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네. 장로교단이나 우리 감리교단은 언더 더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도에 의해서 한국 땅에 복음이 전도되고 또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성결교단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에 의해서 교단이 세워졌다라는 자생적 교단이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직접적 예로 정빈 김상준이라는 우리 초기 한국 초기 1905년도에 이 두 어른이 일본 동경에 정자공학을 공부하러 갔다가 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OMS 계통의 동양성교회 동양성서학원이라 동경성서학원이라는 그 학원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2년을 마치고 네. 1907년도 한국 복음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 이분들이 한국 땅에 오셔서 네. 또 북을 치고 장구 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청중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네. 이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자생적 교단이다 네. 하는 그런 이제 특성과 자부심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뭐 이렇게 교단 헌법 같은 경우는 장로교단의 그 헌법을 많이 토대로 해서 예. 교단 헌법이 구성이 되었고요. 신학 같은 경우는 영국의 요한 웨슬리의 어떤 그런 신학 사상을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많이 기초로 해서 이제 감리교적인 그런 또 경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전도 표제 내지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성경에 나오는 4가지 복음의 주요한 요소 네. 이것을 이제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요, 네. 또 복음의 지침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안동 성결교회에 오신 게 2007년이더라고요. 햇수로 이제 10년째가 되는데 그동안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목회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제가 군목 생활 한 20년 정도 하다가 현재 저희 안동 성결교회에서 저를 청빙해서 네. 제가 하나님의 부름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이제 교회에 왔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목회는 군인교회 목회나 일반 교회 목회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돌본다는 점에서는 좀 이제 대동소이하겠지만 그러나 그 구성원이 이제 주로 일반인이다라는 네. 그런 것이 제 마음에는 늘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관용으로 새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저는 이제 전인적인
그 영혼과 또 어떤 건강한 삶과 또 가정의 어떤 그 모든 삶의 문제 또 개개인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는 전인적인 목표를 하고자 좀 애를 썼습니다. 네.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예. 선교 활동을 분야별로 꾸준히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병원 네. 선교, 뭐 군 선교, 그다음에 경찰 쪽도 그렇고요. 예. 선교 활동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제 마음에는 뜨거운 그런 젊은 이들을 향한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군인들 우리 국군 장병들의 어떤 선교를 돕는 그런 이제 군선교 또 우리 지역 내에 우리 민생 치안 담당하는 그런 그 경찰 그래서 이 두 이제 분들을 위한 군경 땅끝 선교회 예, 예. 이를 이제 조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따로 그쪽 전도를 위한 선교 헌금도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동참하도록 이렇게 이제 협조를 구하고요. 그래서 그쪽 방면에 이제 선교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역 내 이 병원 저 병원에 많이 입원들 하시고 신방 갈 때마다 참 여기 계신 환우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주의 사랑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 기도하는 중에 네. 성소병원에 예. 안동 성소병원에 거기서 이제 매주 화요일 이제 병원 선교를 이제 이렇게 병원 선교 팀을 조직해서 네.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또 뭐 교회에 이제 나왔다가 뭐 오래전에 뭐 쉬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또 복음의 전달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제 문서 선교라든지 뭐 이런 조직을 하고 있고 뭐 또 네. 운동을 통해서 또 이렇게 활동하는 스포츠 선교 팀도 네. 조직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네. 그건 좀 많이 좀 아직은 힘이 드네요. 네. 그 교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성경 사독하기가 있던데 네. 일독도 사실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성경 사독하기 성도들이 잘 따라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참 제가 우리 안동 성결교회 부임해서 정말 어디 가서 이렇게 교회를 소개할 때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것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군목 제대하고 우리 교회 와서 그때는 교회가 아직 이제 프로젝트가 아직 없었어요. 네. 안동 시내에 50개 교회가 있는데 48개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프로젝트가 없는 교회가 딱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작은 유인물 같은 것을 이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성도님들이 나눠주면서 성경 공부를 겸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님들이 거꾸로 놓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뭐 거꾸로 놨구나 이렇게 네, 생각했고 근데 어떻게 또 보니까 이거 성경책도 찬송가도 거꾸로 놓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속으로 글을 모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신방을 가니까 우리 구역장님이 그런 애로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새 목사님이 와서 뭔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맨날 이렇게 문서를 놓고 자기는 글을 모르니까 너무 민망해서 그런 그러셨군요. 고민을 토로하길래 네, 네. 제 마음에 한글 학교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권사님 가운데 특수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한글학교 교수직을 제가 임명을 하고 네. 주 2회씩 그분들을 한 2시간 정도씩 공부를 같이 이렇게 하게 했어요. 한 네. 25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네. 한 1년 정도 이렇게 1년 반 이게 두 번 프로그램을 가동했는데요. 그분들이 결국은 한글을 터득을 하셔서 예. 그래서 처음에 그분들이 이제 한글 터득하고 나니까 참 기쁘잖아요.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요. 기념으로 네. 성경 일독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낮밤을 그냥 가리지 않고 계속 성경을 읽어서 제일 먼저 일독하신 분들이 바로 한글학교 출신의 분들이 일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도전이 생겨서 항상 100%의 부흥으로 그래서 두 번을 읽읍시다. 1년에. 네. 1년에 2독을 했는데 이분들이 제일 빨리 2독을 돌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려 그 김분놈이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지금도 아직 열심히 성경 읽고 계십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인데요. 네. 1년에 한글을 배우셔가지고 예. 80이 넘으셨는데 지금 그러게요. 1년에 12독, 13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 계속 순차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분기에 한 번씩 읽자 해서 그래서 사독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렇게 1년에 되신 평균 한 거군요. 12명 정도 이상 네. 뭐 많으면 20명까지도 사독을 독파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예배의 어떤 그런 자세라든지 말씀에 이렇게 수용하는 흡입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제가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해봐도 저희 교회만한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그래서 목사님, 안동성결교회에 오셔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여쭤보면은 한글 교실 얘기를 늘 빼놓지 않고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외에는 또 어떤 일들 가장 보람 있고 감사했습니까? 어떤 기억 있으세요? 지금 현재 교회는 1973년도에 현재 이제 기존의 새로운 건물이 이제 들어섰는데요. 이게 이제 시청에 그 등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1층만 등재가 되어 있고 네. 기존에 2층, 3층, 4층까지가 등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없는 건물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1층만 법정으로 이렇게 유의한 건물이고 2, 3, 4층이 이제 불법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뭐 인지를 했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한 2년 전에 그 이제 소방법이 바뀌면서 네. 이렇게 이제 이 건물에 대한 이제 불법성이 소방처로부터 이제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회개했고 네. 교회를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난제를 가지며 기도했는데 다행히 이제 이렇게 그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옛날 그 교회를 신축할 때 그 설교 원본을 가지고 잘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가지고 그거를 기여해서 이제 건축사무소와 잘 협조를 해가지고 네. 안동시청에다가 이렇게 합리적인 대화를 하고 청원을 넣었더니 이게 다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네.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해서 그 원본이 우리가 찾은 원본과 똑같은 원본을 시청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자의 어떤 그런 행정상의 착오 내지 오류가 있었다. 서로 시인하면서 네. 민원 해결 차원에서 교회 2층, 3층, 4층까지 완전히 다 이게 정상적인 건물로 등재가 되고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목사님 앞에서도 군목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보니까 군목을 하셔서 그런지 그 심호하신 교회 이름이 아주 특이해요. 승전교회, 뭐 충성교회, 강철교회 이런 교회인데요. 네. 교회 건축도 하시고 또 진중세례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군목 생활하시면서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우리 현역 군족 목사님들 지금 육군에 한 186분 정도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 모두 한결같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젊음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헌신하고 쏟아붓는 것을 정말 최대의 영광으로 여기고 다 매진하고 있죠. 저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장병들 이제 그 진중 세례 때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세례를 같이 이렇게 줄 수가 있었고 네. 참 그런 부분이 너무 가슴이 뛰는 일이고요. 또 이제 그 근무 재임 중에 한 13번 정도의 교회 건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막 저 전방 연대에 있을 때 초임지 한 350만 원 정도 공사부터 시작해서 전역할 때는 이제 영천의 육군 삼사관학교, 네. 충성대 교회 그게 한 37억 5천 정도의 건축을 그래요. 네. 이렇게 다 완공할 수 있었고 네. 그것이 참 기억에 남는 일이고 그 가운데 참 복음을 위해서 크고 작게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국군 장병 우리 기독 신자들, 장병 신자들 그리고 군인 가족들 또 우리 기독 전위의 국군 간부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참 복음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력해 주는데 네.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성도로서 느끼는 애정 못지않게 또 전우회라는 게 특별했군요. 네. 네. 교회를 그렇게 많이 건축하셨으면 건축 전문가 다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부대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면은 뭐 전국 여러 군데 다니셨겠는데요. 예, 전라남도 광주 전라남도만 살지 않고 네. 북한 뭐 우리 한국군이 없으니까 북한 제외하고 다 살았습니다. 네. 제주도에는 우리 육군이 없어서 예. 제주도는 해군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 근무는 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주요한 도시에는 제가 다 살았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뭐 웬만한 길은 어. 내비게이션 없이 아. 그냥 다 찾아다닙니다. 고향을 보니까 경북 상주시 함창읍이시네요. 거기서 태어나셨고 또 거기서 어린 시절 보내셨다고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셨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가정이었고 또 어렸을 때 신앙생활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요? 저희 부모님은 그 아버님은 이제 뭐
오래전에 작고 하셨는데, 그 6.25 참전 용사시고, 네. 외상은 없으시지만 저희 집에 충무 무공 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그 훈장 붙드시고 오셨는데, 네. 예, 그 이옥배 우리 집사님이었고, 네. 어머니는 이제 김혜수 권사님으로 지금도 모교에 지금 섬기고 계세요. 저는 어릴 때 이제 함창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고향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학교와 또 함창 중고등학교와 저희 집은 한 5분 거리고 학교와 고향 교회는 한 15분 정도 거리인데, 그때 무슨 생각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학교를 마치면 책가방 그 무거운 걸 들고 네. 집에 먼저 오지 않고 교회 먼저 가서 어. 한 30분 정도씩 네. 이 강대상 앞에 그 마룻바닥이었는데 네.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한 30분 정도씩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그 당시 그런 운동이 자연스럽게 음.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도 그런 그 교회에서 늘 30분 기도 시간 그것이 오늘날의 어떤 저의 어떤 영적인 삶의 토양이 되지 않았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버지 엄마한테 용돈을 타면 한 그 당시 한 2,000원 정도 용돈을 탔는데 용돈을 타면 11주 200원 띄고 매주 주일 헌금 100원씩 네. 띄고 탁구 게임값 200~300원 띄워놓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꼭 참고서 한 권 네. 그다음에 일반 교양 서적 한 권 사서 이게 읽곤 했었습니다. 그런 네. 것들도 이렇게 기억이 나고요. 네. 무엇보다도 어떤 오늘의 저의 인생의 어떤 지적인 회심을 일으킨 것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때 학교의 그 도서실에 한 250권 정도의 이제 그 세계문학 전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고등학교 입학 시험 준비를 하면서 매일 그 책 한 권씩을 이렇게 읽었어요. 네. 다 읽고 나서 제 마음의 어떤 작은 결론이 제 인생의 종교는 기독교다. 왜냐하면 그 책에 따르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사상이 기독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이 아마 제게는 아마 지적인 회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학창 시절의 꿈은 그런데 법관이 되는 것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셨을까? 그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 궁금하네요, 목사님. 네. 제가 대구에 어릴 때 좀 살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자립심을 좀 기르기 위해서 신문 배달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모 신문을 석간 신문을 제가 배달하면서 이렇게 신문을 들고 신문하고 던지는데 그게 참 매력적으로 보여가지고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때 이제 대구 고등법원과 이제 검찰청이 요 시내에 있을 때인데 네. 지금은 저 동대구 쪽에 나가 있지만은 네, 네. 시내에 있을 때인데 그때 이렇게 이제 신문을 넣는데 그 밑에 그 이렇게 구치소 같은 데를 들어가야 돼요. 그 구치소에 들어가면은 그 불이 빨간 불이 켜져 있고 네. 그 안에 푸른 죄수복 입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앞에 그게 간수가 보였어요? 있고 예. 오. 그게 신문을 넣고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어릴 때 그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문을 던지고 나오면서 신문하고 던져 나오면서 계단을 빨리 도망오듯이. 뛰어 올라오면서 네. 내가 이런 데 들어가서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고요. 또 그 위 2층에 올라가면은 검사실과 이 판사님실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판사님실에 이걸 넣어야 되는데 네. 제가 잘못 넣어서 검사님실에 넣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검사님이 나오면서 퇴근하시면서 저보고 농담이지 물론 야 이놈 봐라 신문 강제 구독시킨다. 참 잡아다 저 밑에 넣을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좋은 법관이 한번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희 그 부모님은 또 다른 저희를 향한 또 그 계획이 있으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6.25 참전 용사셨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제가 육군 사관학교를 가서 장교의 길을 좀 걷기를 원하셨고 네. 어머니는 아버지가 전쟁 때 이게 총상 당한 것도 있고 뭐 파편상 당한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신경만 쓰면 아버지가 막 넘어지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몸이 많이 아프시니까 좀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시절에 판사의 꿈을 아버지는 군인의 길, 어머니는 의사. 그 정체성에 있어 어떤 달랐네요. 상당히 좀 네. 이렇게 갈등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고향교회 목사님께 여쭸더니 진로를 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30분씩 뭐 기도하는 그걸 이제 기도 겸 이렇게 하나 앞에 여쭤본다고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기억으로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 갑자기 뭔가 이렇게 기도 중에
다른 것이 다 이게 소리가 멈추면서 깜깜해지면서 저 밑에서부터 십자가 빛이 쫙 비추더니만은 제게 들려오는 소리가 요한복음에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이 들려와요. 예. 근데 이게 기도만 하면 한 달 정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무엇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고영교 목사님께 이 사실 여쭸더니 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일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예,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네. 제가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했더니 그런 현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목사님께 또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이 너를 불렀다. 그렇게 소명이다. 네.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네. 그렇게 목회를 결심하시고 신학하시고 오랜 군목 사역을 거쳐서 지금 안동 설교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오셨지만 앞으로의 목회도 어떻게 더 잘해 나가야 할까 기도하시고 또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목회의 비전은 어떠십니까? 그때 학교의 학장님과 교수님들 앞에서 너는 왜 신학대학에 지원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그때 언뜻 떠오르는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많이 전하기 위해서 배우러 왔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떤 제 일생의 어떤 삶의 목회적 비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많이 이 역사의 지평에 전하는 것, 그것이 제 목회적 또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제가 섬기는 교회, 또 우리 교회와 또 다양한 이런 방면에서의 목회적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또 복음이 이 땅에 널리 많이 전거되는 그것이 제 목회의 모든 중점이고 또 네. 방점입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는 현재 저희 교회가 한 27군데 정도 이렇게 이제 크고 작은 선교에 그 도움을 우리가 끼치고 있는데 네.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한 100군데 정도를 돕는 교회로 네.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아멘. 이게 성장의 목표를 또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안동 지역은 사실 통합 교단이 많죠. 네. 다른 교단은 부흥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목사님 교회를 섬기실 뿐만 아니라 안동 교계 연합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안동의 성시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 의식이 있으면 그 사회와 조직과 공동체는 존재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파트너십이고 더불어서 동역자 의식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우리 교계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의 동역자 의식을 말씀 속에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라이벌이 아니고 모든 교회 사역자들은 복음의 파트너이자 네. 동역자다. 예. 이 의식만 갖추고 있으면 네. 모든 것은 다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 용해가 되고 또 새로운 또 창조적인 또 해법이 나오고 그래서 윈윈이 됩니다. 네. 장사도 되는데 된다는데 다른 교회가 부흥되면 저희 교회도 따로 부흥되고 다 같이 부흥하고 네. 모든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이런 함께 더불어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저는 협조하려고 마음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눴는데요. 앞으로도 열정적인 목회 기대하겠고요. 방송도 잘 듣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